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인생이라는 트랙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기 지금 항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트랙에서 메달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런 트랙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선수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첫째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앞서서 달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완주하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떠올리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자주 생각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닮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분발하여서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인생이라는 트랙에서 메달을 잘 따기 위해서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 있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은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이러한 통로로 그런 고난과 징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기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어려움도 더 많고 고난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은 참 살해당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이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복된 결과가 아닙니다.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었던 세상인데, 에녹은 그 장수하는 사람들 속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365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지요.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지만 잘 징계가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훈련하시고 또 성장시키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녀와 같이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아버지들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혼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훈육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수단으로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징계와 또 고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또 하나님의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징계와 고난 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삶의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힘없이 늘어진 손을 들고 또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13절은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은 것들이 좀 더 보정이 되는데 힘없이 늘어진 손을 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징계처럼 보이는 고난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힘들어 있지 말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낙심에서 삶의 고난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록 삶은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먹지 말고 처져 있지 말고 손을 들고 오늘 우리 즐겁게 찬양할 때처럼 손을 들고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바른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때로 우리 삶에 있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이런 선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그렇게 선하게 풀어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이렇게 낙심하여 있지 말고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또 손을 들고 앞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다 보면 참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먼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생각이 오늘 주어진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다 하시는 그런 말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선한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고난 앞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이 무릎을 세우고 처진 손을 들고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공동번역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모닥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있는 모닥불보다 금방 꺼져버리겠죠.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금방 그 열기가 식어져 버리고 또 이렇게 약해집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과 속성이 공동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불어 이렇게 오늘 표현이 나온 14절에 이 나오는 표현처럼 더불어 함께할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할 때, 더불어 사랑할 때, 더불어 이렇게 격려할 때, 더불어 지지할 때 우리는 고난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의 경주 또 우리 삶의 힘든 고난과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나간다 할 때 우리가 여기 13절, 14절 여기에 보는 것처럼 14절과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앞부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공동체 안에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살피고 또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누가 은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늘 좀 서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참 격려하고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서로의 힘든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손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돕고 또 서로 북돋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화평해지고 또 그런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우리 삶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뭘까요? 쓴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과 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과 원망 같은 것들이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안 믿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쓴뿌리는 참 뿌리가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늘 그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것들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뿌리를 뽑고자 해야 됩니다. 쓴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이 불신하는 이런 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믿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왜 이것이 부족하냐, 저것이 부족하냐고 자꾸 뭐라고 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귀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또 그들을 세워갈 때에 우리가 이런 이 쓴뿌리가 점점점 약해지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서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였지만 그 장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참 이 배고픔을 일시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면서 다시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태도가 에서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에서와 같은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